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뜻이 있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있는 날 주님 찬양하는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맡겨주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에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셔서 이 위협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물러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온 세상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동안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셨사오니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이 물러가는 그날까지도 주께서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일로 인해서 위축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저들의 귀한 사명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날이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또 어디에서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르신들의 건강도 보호해 주시고 또 오늘도 일마다 때마다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 하나님의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힘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많이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358장 부르시겠습니다. 아침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하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햇빛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니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은 그리로 올라가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이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털을 누르고 조상으로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정말 너무나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제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도적을 능히 삼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니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제는 우리가 살필 때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성벽이 무너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으로 쳐들어가서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진 않았지만은 대승을 거두고 여리고성 안 사람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 진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 또 사기가 높아졌겠습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쭉 나가면은 가나안 땅은 이제 우리의 손 안에 들었다. 이러면서 이제 여리고성의 침략, 여리고성의 멸망을 보면서 아마 굉장히들 기뻐하고 들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금방 그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오늘 본문 속의 아이성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마음을 물같이 녹이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엄청 작은 성인데, 그런데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지고 마는 겁니다. 여리고 성하고는 아이성은 비교할 수 없는 규모에 있어서 그런 성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읽으면서 우리가 조금 이상하게 보입니다. 뭐 하나님 앞에 이 성을 칠까요 말까요라고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싸울까요 라고 또 묻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마도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잠시 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정탐꾼을 보낸 일은 여리고성과 똑같지만은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싸우군다는 그런 느낌은 들지 않고, 본문 속에서는 한 2, 3천 명쯤만 보내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표현 속에서는 우쭐거리는, 우리가 여리고성도 무너뜨린 사람들인데 이까지 조그만 성 하나야 이거 식은 죽 먹기지, 뭐 이런 느낌이 팍팍 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잘해서 무너뜨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면 작은 성 아이성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묻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를 힘써야지, 우리 한 2, 3천 명쯤만 보내면 넉넉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인생의 모습이 이게 어디서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고, 또 조금만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은 금방 우쭐하고, 또 조금만 낙심된 일이 생기면은 금방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인생들의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군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난 후에서야 비로소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간구의 내용은 일종의 하나님 앞에 넋두리 같습니다. 한탄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작은 성 앞에서 패배할 수가 있습니까? 이 사실을 가나안 사람들이 듣게 되면은 이제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를 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싹 없애버릴 겁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전쟁에 있어서 어떤 사기라고 하는 거, 설령 적은 사람이나 또 무기가 시원찮아도 사기가 충천하면은 그러면 싸움을 잘할 수 있는 거고, 사기가 다운되면은 싸움하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작은 나라라도 싸움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성에서 그 큰 이스라엘이 패했다라는 말은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기가 충천되는 그런 효과를 일으킬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사기가 이제 툭 떨어지는, 땅에 곤두박질 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네. 아이성같이 손바닥만한 성에서도 대패를 하고 열심히 도망가서, 그래서 간담이 서늘해지고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뭐 그런 소문 나기 시작하면은 싸움 못하던 가나안 사람들도 괜히 용감해져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침략하고, 또 아직 여리고성 하나 간신히 멸망시켰는데 그냥 아직 앞으로 할 일이 산같이 남았는데,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너무 참 한심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앞길이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나안 땅에서 아주 싹 없애버리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패배를 주신 겁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울분을 토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대답이 조금 의아했습니다. 너희가 전쟁을 잘못해서 패배한 것도 아니고, 너희가 뭐가 잘못돼서 패배한 게 아니라 적에 비해서 인원수를 너무 적게 데리고 가서 패배한 게 아니라 너희 중에 범죄하였느니라 이거예요. 너희 중에 범죄, 내 언약을 어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은 뭐였느냐 하면, 전쟁을 하고 나서
적들을 죽이고 적들의 물건을 노획하지 말고 다 태워서 없애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그 침략 전쟁이 되게 하려고 뭐 물건이나 노획하고 뭐 노예나 취하고 이런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죄악이 관영하여져서 하나님 대신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해서 그 죄악을 없애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을 없애야 되는 하나님의 군사인데 싸움에서 첫 번째 여리고성에서는 언약을 지켰지만은 여리고성에서는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첫 번째에서부터 눈앞에 이제 그 번쩍번쩍한 그 훔친 물건들이 뭐냐면 은금 그리고 좋은 외투 이런 거예요. 생전 보지 못한 아주 굉장히 비싼 코트 같은 거,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200세겔, 50세겔의 금덩어리, 그런 걸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잠깐 망각하고 눈이 살짝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는 그거를 다른 사람들 보기에 이제 민망하니까 몰래 감춰다가 자기 집 장막에다가 이렇게 감춰놓은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속한 종족이 어느 종족이냐면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유다 지파의 세라의 손자 뭐 갈디아 아들 뭐 그러는데, 유다 지파는 지금 여호수아가 지휘자가 돼서 여호수아가 인도자가 돼서 아주 그동안 승승장구한 지파입니다. 인구도 제일 많이 늘어나고 그 야곱의 축복 가운데서 호를 그 손에 쥐게 된다고 그래서 이 유다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축복을 많이 받고 숫자도 많아지고 용맹하고 지도자도 그 유다 지파에서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이 사람들이 그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치 여리고성이 무너져 갖고 으쓱한 것처럼 유다 지파 사람이 이 아간이 으쓱한 거예요. 내가 유다 지파야, 나는 유다 지파 출신이야. 그러니까 그 도둑질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제비뽑기를 통해서 내가 그 범인이 누군지를 알려줄 텐데 그 범인을 갖다가 이제 잡아서 죽이라 이거야. 그래서 뽑힌 게 아마 여호수아도 깜짝 놀랐을 거야. 자기 집아, 내 아들아, 내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했느냐 그러면서 아간을 붙잡고 여호수아도 한 통탄합니다. 그 뽑혔는데 유다 지파가 뽑히고 또 뽑혀서 아간이 뽑혔어요. 아간이 보니까 어디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장막에다가 그 금덩어리 은덩어리 신할산의 아름다운 코트 한 벌 싹 감춰놨어요. 그래서 결국 아간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시작되게 되는데, 오늘 이 사건, 아이성의 패배 사건은 우리 인생들이, 성도들이 제일 조심해야 하는 사건이요. 조금만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나면은 금방 우쭐대 갖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도 잊어버리고 교만해지는 인생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승리와 유다 지파의 승승장구는 아이성 패배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유다 지파가 너무 잘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다. 또 여리고성 승리감에 너무 도취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돌려야지 자기들이 싸움 잘한 것 같은, 전쟁을 훌륭하게 잘한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져 있으면 어떡합니까? 2-3천 명만 올라 보내죠. 이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 아이성을 공격하기 전에 다 같이 온 백성들이 도움을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아이성을 쳐보러 가야지. 아이성이 작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정탐꾼 보내고 2-3천 명만
2, 3천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구하고 그리고 나서 쳐들어가야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리고성 같은 큰 성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백성들을 성결케 하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준비시켜서 그런 전쟁을 할런지는 우리도 그렇게 하지만은 작은 일 앞에서는 종종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고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면은 그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는 게 아니라 또 교만해지지 말아야 되고, 내가 잘해서 내가 싸움 잘해서 여리고성 무너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 거죠. 그러면 승리감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 자랑거리가 더 많이 늘어났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더 많이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순종하고 더 많이 섬기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지 내가 으쓱해지는 교만해지는 그런 역사가 거꾸로 나타나면 축복이 반대로 저주가 되는 거예요. 축복이 멸망의 지름길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를 우리는 흔치 않게 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또 때때로는 우리도 그런 미련하게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 같은 삶을 때때로 우리도 살아갑니다. 아무쪼록 승승장구할 때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에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거리가 더 많아지고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여리고성 무너뜨린 사건 앞에서 승리감에 도취되면 안 되죠. 하나님 더 많이 찬양하고 하나님 더 많이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백성이 됐어야지. 2, 3천 명만 보내시죠. 우리 다 갈 필요도 없습니다. 뭐 이래가면서 으쓱거리는 모습들이 참 보기 불편한 모습,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큰 일만 위해서 기도했나요? 작은 일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승리감에 취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고 내 능력만 의지한 채 아이성을 향하여 달려가다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좋은 일 앞에서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겸손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큰 일에만 하나님 매달리는 게 아니라 작은 일까지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그런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